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될 것은 5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이도 또 적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5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부족하면 보완하시고 또 이것이 조화롭게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생명의 말씀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삶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5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핵심되는 건 이 2가지를 먼저 잘 기억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밴드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보시기도 하고 또 퇴근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나서 묵상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 꼭 들어가서요, 시간 날 때 한 5분 정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분명하게 새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라고요.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행 심사를 보면 안 돼요. 언행 심사. 그런데 다른 건 아니라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언행 심사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난대요. 금방 해보면, 말을 나눠보면 한 5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10분 정도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오락을 하고 또 취미를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방 드러난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까요? 그럼 그 말씀이 대체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뭐 우리 암송할 것도 없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 그럼 누굴 믿는다라는가요? 그전에는 자기의 자존심을 믿었고 자기의 재산을 믿었고 건강을 믿었고 자기의 경험을 믿었다 하면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 가운데 또 중요한 용사가 있어요. 신실한 용사가 되라고요. 신실한 용사. 신실한 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이나 뒤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직장 안이나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라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뭐냐? 뭘로 증명한다고요? 언행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 기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관계된 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2가지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잘 모르신가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물을 떠나서 고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요. 예수 떠난 심령도 살 수 없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 기도가 대체 뭡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유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빌 곳만 있으면 다 그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나무 앞에 빌기도 하고 돌을 세워놓고 빌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된 두 가지 말씀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입 안에서 꼭 나와야 될 것이 있답니다. 찬양. 찬양하라는 내용은. 찬송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거지한 사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찬양하면서 하시라고요. 주방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현장에 나가서 대학교 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학교 때 일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흥얼흥얼하며 찬양하시라고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물어보겠지요. 왜 당신은 이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 그 노래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노래에 대해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 노래에 대해서. 그 노래는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찬양은 뭔가 다운된 사람, 뭔가 위축된 사람, 뭔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좋은 도구가 바로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업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지금의 실패는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도 있어요. 나중에 7월 달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패 자체가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IMF 때 어쨌던가요? 그 어려운 때도 되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폐업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수입이 잘 안 되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술엔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CBS 방송국에 보니까 찬양에 뭐라고 했던가요? 꽃다발이래요. 그 찬양 속에 향기가 아름답게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래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두 번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두 번째 뭐였지요? 기도하는 삶. 기도에서 꼭 찾아야 될 것이 네 번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골방의 기도를 찾도록 하셔요. 지금 코로나 전국입니다. 함부로 출입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했어야 돼요? 가장 내가 적합한 장소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골방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성전에 와서 만들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도 괜찮고요, 어느 곳일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다른 방이 아니에요. 생명의 방이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갈지라도 그 방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기도 하고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교회가 살기도 하고요. 부탁합니다. 골방을 만들어내도록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섬길 때 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한 곳을 가리켜서 저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대체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전 주인이 거기다 애완견을 키웠답니다. 애완견을. 근데 자기 가정에서는 애완견을 키우지 않으니까 이곳을 어떻게 또 도배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치장할까 생각하다가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방석을 갖다 놓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거기에다 골방을 만들어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큼 넓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 5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고요.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놔야 그 골방 출입이 때로는 힘들다고요. 때로는 다른 것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져 간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 사업장이 잘 되어져 간다라면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망설일 것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은 신방 가정에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세 파트를 나누어서 이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나왔던 우리 형제,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가정을 가려다가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또 병원 신방을 했는데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루디아 자매들을 초대했는데 공교롭게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신방은 뭐예요? 만나야 돼. 화상을 통하든 영상을 통하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쉬운 건 교회가 뭐든가요?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정리를 해보십시다. 다섯 가지가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잘 보라고요. 첫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찬양이었고, 네 번째는 골방이었고, 다섯 번째는 신방이었습니다.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대상이 정해졌으면 쓰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 가정이 믿어야 되는데, 저 가정이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기억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해볼게요. 주 예수를, 이제 다 아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였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귀한 가정. 그러면 지옥 갈 가정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불행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이 희망의 빗줄기가 희망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듣는 사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몰라도요, 틀린 답은 아닌데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니까 뭘까요? 대화. 하나님은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좋으신 하나님은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셔요. 시시때때로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속상할 때도 뭔가 꽉 막혔다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초대를 받아놨어요, 나는. 그게 다만 그 초대받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해야 돼요. 내가 함께 같이 거닐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동산에서, 때로는 사막 같은 곳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낮에는, 밤에는, 잘 모르겠어요. 낮에는 뜨거운 띠약볕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저녁 가운데 어떤 저녁인가요?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답니다. 상하지 않게 만들어준답니다. 왜냐하면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승리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승리했네? 너 승리했네. 우리는 그 승리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대화하기를 원하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동행이다. 기도는 교제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주고받고 하는 기도입니다. 질문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먼저 결론 내리고 먼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그러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자와 가라사대 여쭈었대요. 그거 뭐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리고 또 뭐라 하던가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 여짜오되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 다니엘인가요? 네. 선물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미안해요. 다니엘이라요,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하루 3번씩.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 7번씩 찬양하고요. 하루 3번씩이라도 늘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사 기도만 해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얼렁뚱땅 대충 해버린가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나에게 오늘 또 일용할 유황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눈을 활짝 뜨고요. 다른 사람 듣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러라고 일부러. 좀 어색할 때는 눈 감고 안 해도 괜찮아요. 감사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는 2파트를 합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4명을 가리켜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1장부터 12장까지가 원역사로 가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건 뭔가요? 아, 족장 역사래요. 그런데 감사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자신이 뭐 하든가요. 자기가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온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은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순종의 기도를 드려요. 이삭도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사기꾼. 야곱입니다. 야곱. 꾀가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장자권과 축복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기도는 너는 3장 너머로 하면서 야곱의 기도 노래까지 있습니다. 야곱도 사기꾼이 아니라 변화받아 새 사람 되고 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에 따르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족장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 뭐 하던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끝났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몰라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모세도 뭐 하던가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80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이 훈련은 뭔 줄 아십니까?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말씀으로 가볼까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강력한 대적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지도자를 세워놨으니까 대적들이 더 훨씬 더 강력하게 진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불의의 사자하면 누구든가요?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에서 서신서 앞에서 꼭 여러분이 살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서신서까지 해서. 베드로를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온가요? 바울을 기억하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름대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하던가요?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허풍을 떱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기도의 사람 베드로. 사도 바울은 뭘 하던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18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쉬운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도 변화되고 나서 그 자신이 얘기한 게 뭐라고요? 기도 가운데 쉬지 말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그러나 코로나 전국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라든가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또 찬양의 꽃다발이라든가 골방이라든가 신방이라든가 우리는 조금씩 부족하긴 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기도에는 단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몇 단계예요? 3단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구하라, 2단계는 찾으라, 3단계는 문을 두드리라.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단계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1단계가. 1단계에서 하는 거 있답니다. 구하는 단계에서요. 1단계는 두 가지를 잘하라고요. 1단계는. 1번.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럼 성경엔 뭐라고 해요? 성경엔 증언부원한대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는 차후에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해요. 자녀의 취업 문제인가? 자녀의 직장 문제인가? 자녀의 결혼 문제인가? 내 사업의 문제인가? 내 학업의 문제인가? 잘 봐세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구하라 할 때 그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다 결정이 됐죠?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내가 구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보라고요. 내 욕심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거 잘 보라고요. 내 욕심이라면 내가 부자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를 통해서, 내 부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기주의가 된다고요. 욕심이 된다고요. 욕망이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까 정해지고 나면 2번은 뭐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라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두에 언행심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가를 보려면 뭘 본다고요? 언행심사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분별력이 있답니다. 분별력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세상적인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이 있어서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일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시편 1편을 말씀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함부로 앉지 않는데요. 함부로 보지 않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을 해놓고 쉽게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쩔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단계 뭐 하라고요? 구하라. 7절 8절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적어놓도록 하셔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선택인가 권면인가 명령인가 보라고요. 선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권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건가. 명령, 해야 된다. 뭘까요? 선택인가요? 권면인가요? 명령인가요? 명령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아멘. 찾으라. 뭐라고요? 권면 아니고 해도 그만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신중하게 적어서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분별해보고 이것이 구하는 단계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단계는 뭐냐면요. 찾는 단계입니다. 찾는 단계. 이 찾는 단계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하면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이 있음을 응답을 찾는 기도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대요. 그렇게는 구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세상에 제일 엉성한 사람은 뭐냐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래요.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믿음이 든 사람이고 믿음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단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 주시는가를 찾아보라고요.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주시는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했던 나는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도록 하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감사의 거리는 있습니다. 큰 것도 응답을 주셨고요. 작은 것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세밀하고 꼼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구했습니다. 구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분별을 했지요. 그리고 찾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응답이 무엇인가 잘 찾았지요. 세 번째 될 건 뭐냐면요. 문을 두드리도록 하세요. 문을 두드리도록. 저는 여기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하시라고요. 나에게 맞는 배필감이 누굽니까?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요. 찾았지요? 그럼 세 번째 어찌 해야 돼요? 이제는 열려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성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근데 문을 열다 그건 뭐냐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믿고 구하시라고요. 기도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이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나의 정성이 필요하대요. 나의 수고가 필요하대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 거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통행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미 아셔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자유지를 주셨잖아요. 책임성 있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찾아온 것은요. 쉽게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나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아시도록 하세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고요. 가끔씩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 대원들에게 찾아갔는데요. 환자 상태를 보니까요. 위독해요. 기가 다 빠졌어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냐면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나온 순간 뭐 하냐면요. 어떤 분이 입으로 다 까버립니다. 입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믿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뭐라면 저 사람 며칠 못 살겠네 하고 낙담해버립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어쩐 줄 아십니까? 완전히 절망인 겁니다.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래요. 하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는 뭐하라고요? 시도하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처음에 인도라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무지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좋은 여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최초의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귀한 일을 감당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도록 하십시다. 뿌린 복음의 씨앗은요, 정직합니다. 감사하게도요, 나는 동쪽에 뿌렸더니 서쪽에서 열매와 결실이 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광제대 열매를 뿌렸더니요, 서울에서 결실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하다고요. 지금은 특히나 소통. 우리가 소통을 뭘로 한가요?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귀한 말씀은요, 나누시라고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자를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요, 결단코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기도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볼까요? 교회가 왜 걱정, 왜 근심, 왜 염려가 없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뭐가 있을까요? 5가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 항상.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대체 뭐라고 한가 보라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뭐라고 하는가 잘 보라고요. 빌사육을 생각하면 돼요. 빌사육. 빌은 빌립보서. 사는 4장. 절은 6절. 암송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말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일 때, 근심일 때, 염려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만 오직 이래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래요. 감사. 물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귀한 사람은 뭐냐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껏 외치라고요. 어려울 때, 슬픈 가운데 빠질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만할 때에, 우리 그럴 때는 만나잖아요. 사박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감당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시편 42편 제가 암송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누가 말씀할까요? 그 다음에 네 자인데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되잖아요. 너는 낭만되고 속상한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끝? 아니에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래요. 오늘 그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